추수감사주일 할 때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종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는 시대에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은 추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제 다 변했죠, 많이.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 할 때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도 주시고 또 일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또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해 주셨고 또 신앙의 길 이탈하지 않고 잘 달려올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감사하면서 오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감사 제목들을 또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감사를 또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올려드리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 것은 우리 삶의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또 교제하게 해주신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수 씨가 쓴 딸이라는 직업, 이런 수필의 한 일부 내용입니다. 가끔 엄마는 주문처럼 외운다. 엄마 치매 걸리거든 가장 싼 요양원에 넣어줘.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치매가 본인은 편해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형편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듣고 보신 후에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엄마, 치매가 걸렸다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 아니잖아. 나도 끝까지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생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 않고 하시고 나서도 또 노년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부모님들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1번으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들 서로가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이 부족할 또 많은 면에서 있어서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고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묵묵히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안전을 도모하고 또 우리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주변에 많은 숨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못 드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쭉 살피면서 감사하실 분들 감사하시고
또 작은 성의도 표시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올린다면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감사주의를 보내실 수 있고 앞으로 감사쟁이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선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곧 계획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먼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면 복음은 아시아에서 한참 더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시간이 굉장히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졌기 때문에 바나바에 의해서 1차 전도지가 이렇게 돌봄을 받을 때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인간들의 연약함, 실수, 실패, 불화 이런 것들을 또 다듬으셔서 또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와 불화를 또 바꾸어서 아름다운 또 새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분노도 치닫고 막 그러면서 치고받는 시간들을 가졌죠. 자기 뜻을 관철하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거의 다투었는데 결국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서로 헤어지자, 따로따로 가자.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목적이 틀리면 다투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틀려서 또 서로 불화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방법은 같은데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자, 웃으면서 하자, 함께 힘을 모아서 하자, 이런 근본적인 그 아름다운 기준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은 함께 즐겁게 협력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면 또 조금씩 성숙해져 가면서 자신의 성격도 바꾸고 성질도 죽이고 또한 남 얘기도 들어가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이제 아름다운 또 협력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쥐죽은 듯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심각하게 막 싸우고 있고 서로 헤어지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한 사람만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렇죠? 마가라는 사람이나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인데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에 합류시킬 정도면 나름대로 그때는 또 신앙이 인정받은 곳이지요.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탈을 합니다. 본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 엄마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큰 일을 한 것이죠.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는 어렸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렸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엄마 집으로 갔다. 그게 하나의 또 추측이고, 또 하나는 이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도망갔다는 그런 추측이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사역지를 이탈하고 동역자들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한 번 실수했는데, 어려서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봄은 알지 않느냐, 이 불성실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또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어떻게 아느냐, 한 번 보면 아는 건 아니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의 원인 제공자이고 갈라서게 한 주범이 마가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막 다투고 헤어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요,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바나바를 쫓아갑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마가의 마음속에 그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심기일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세월이 흘렀는데 바울이 마가를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자신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마가,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인간은 데리고 가봤자 아무짝에 소용없고 주의 일을 그리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었는데,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나의 동역자다,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엄청난 신뢰를 담은 거죠. 그 마가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훌쩍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그 마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베드로에게도 아주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진실한 일꾼으로 부쩍 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마가가 아주 신실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이유를 짚어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해와 용서. 그치? 어려서 그랬을 거야. 한 번 더 믿어주자. 네가 데리고 안 가면 나라도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가 마가를 이끌어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나름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품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품 속에서 다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의 품 안에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이런 변화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나바의 품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바나바의 품 속에서 마가라는 이 사람이, 철없던 사람이 아주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품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의 품을 준비해서. 어차피 우리 다 실수하고 또 부족함 갖고 살아가지만 한 번씩 품어주고 이해하고 한 번씩 품어주고 기도해주면 그 품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품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아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마가 자신에게 있었겠죠. 마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컸을 것입니다. 어린 마가는 이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또 자신이 기도하고 후회하고 또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이 직분과 소명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되지 않는 거라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가 신실하게 살았던지 자신을 저평가하고 자격 미달로 본 바울에게 결국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직분과 사명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툭툭 집어던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정말 내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그것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고백과 결코 다시는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성숙해질 수 있었고 신실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보라는 분의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다 탈곡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버려진 그런 지푸라기들이죠. 근데 새가 그것을 물어다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농부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끼를 꼰다는 것이지요. 하찮은 것이 돼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정말 이 직분과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알고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그런 유치하고 또 부족한 그 인생이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도 쓰임받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잡으시면 정말 그 감사에 걸맞는 멋진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또 직분과 소명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능력이 있어 쓰임 받았습니까? 그나마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거 맡겨주셔서 감사해서 이거 잘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으셔서 감사하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시지요. 또 어려운 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시지요. 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에 대한 감사기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하나님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희생을 하는 마이너스 감사까지 우리가 할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늘어나듯이 우리의 감사의 폭도, 감사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때 우리가 든든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지만이 성숙한 것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새로운 세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을 지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명자애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은혜 받고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녹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아주 감사하면서 맡겨진 감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는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 가서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추수감사주일 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 제목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제목 꼭 담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은 주의 일 하면서 주님 뜻 받들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